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차례가 되었다. 직무를 수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한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은퇴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웃는 얼굴로 배웅하는 엘리사벳을 보니 아직은 아니다 싶었다. 오늘따라 검소함이 지나쳐 초라해 보이는 아내가 치근해 보였다. 조용한 성격이려니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말없이 묵묵히 견디는 것이었다. 변변치 못한 남편 때문에 고생하니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술렁거렸다. 또 대제사장이 바뀔 거라는 소문이었다.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어수선하고 모두들 불안해하였다. 조직의 리더가 수시로 달라지는데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음이 아이러니했다. 종신직이어야 할 대제사장이 자주 교체되는데도 멀쩡하다는 건 기적에 가까웠다. 이 모든 시작은 헤롯 통치 이후부터였다. 그는 기분에 따라서 아무에게나 직책을 주었고 그 이름표는 여기저기 옮겨지곤 했다. 법이나 규칙 대신 오로지 그의 명령만이 살아있었다. 이듬해 출신 이방인이 무력으로 권력을 잡았으니 어느 정도 혼란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오랫동안 지켜져온 관습과 전통을 이처럼 무시하다니 해도 너무했다. 헤롯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의 수장부터 바꿨다. 바벨론에 있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아나니를 데려와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30년 동안 6번이나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수시로 바꿨다. 평균적으로 2,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된 셈이니 잠잠할 날이 없었던 것이다. 6명의 대제사장 중에서 그나마 오래 버틴 인물이 있었으니 시몬이었다. 그는 순전히 딸 때문에 횡재했다. 그의 딸 마리암네가 헤롯과 결혼하면서 가문을 승격한다는 이유로 얻은 직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딸이 이혼당하면서 19년 만에 끝이 났다. 이번에 새로 올 대제사장은 마띠아라고 했다. 예루살렘 출신 데오빌로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몇 년짜리일까 서로 내기를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은 여기저기에서 썩고 부패한 냄새로 진동하였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인이 줄만 잘 서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상황 때문에 그랬다. 그 줄을 잘 잡은 대표적 인물이 헤롯이었고 뭐라도 하나 얻으려고 빌붙고 빽쓰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거룩해야 할 성전도 예외는 아니어서 돈이면 뭐든 가능했고 그래서 사고 파는 행위가 더욱 만연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는 개인의 이익만을 중시하고 지키려는 기득권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레위지파 중에서도 사독의 후손이 그렇다. 그들은 정치와 결탁하여 사두개파를 형성했고 축적한 부로 귀족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과 대립하는 파벌로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들 역시 실상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자들이었다. 그 외에 에스네파, 젤롯당 등 나름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사회에 대항하는 무리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서로 대립하고 싸우기 일쑤였고 결과적으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내일이 없는 막막한 이런 현실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일부 제사장들은 견디지 못하고 속속 떠나갔다. 그 외에 남은 제사장들은 대체적으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감으로 견디고 있었다. 사가랴도 한 번씩 딜레마에 봉착하곤 하였으나 그때마다 잘 넘어갔다. 아마도 그의 깊은 속에 자리 잡은 믿음 때문이었으리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늘의 약속, 주님이 곧 오신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믿음은 힘든 현실에서 구출해줄 구원자로 대중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다림으로 지친 터라 설마 지금은 그때가 아닐 거라는 안일함도 공존하고 있었다. 사가랴 역시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알 수는 없었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다. 성전하는 소리 없는 음식으로 가득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소란한 분위기에서도 성실한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사가랴는 잠시 화려했던 솔로몬 왕국 시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번제단의 넷불, 사형수라 할지라도 저 뿔만 잡으면 죽이지 않았고 살려주었는데 지금은 그 힘이 사라지고 없다. 용서와 보호의 도피성이 아니라 그저 재물을 태우는 기능만 있을 뿐이었다. 이곳이 오히려 살육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했으니 기막힐 노릇이었다.
폭동이나 소동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성전 북쪽엔 안토니우스 요새가 자리 잡고 있으며 로마 군인들은 진치고 대기하면서 언제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로마 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른 새벽, 여전히 밖은 어둑어둑하다. 사가랴는 본부 챔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일어났다. 여기저기 팔다리가 뻐근하고 불편했다. 뒤척이면서 밤을 새운 탓이다. 이 모두가 늙어서 그런 걸 어쩌겠는가. 빠릇빠릇하지 못하고 자꾸만 꿈꿨다. 젊은 제사장들을 보면서 나이를 실감하였다. 정결탕에 몸을 담그고 흰색의 제사장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다듬은 돌 챔버로 향했다. 하루의 임무를 배당받기 위해서였다. 제사장의 업무 분담은 제비뽑기를 통해 공평하게 이루어졌는데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도 이것만은 아직 그대로였다. 아직 백이나 돈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었다. 첫 번째 제비뽑기가 시작되었다. 번제단의 재를 치우고 사용할 목재를 채워놓는 일이다. 두 번째는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직무이다. 제비에 뽑힌 제사장은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양 챔버로 향했다. 잠시 후 성전 꼭대기에서 날이 밝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자 레위인들 10명이 니카노 문으로 갔다. 동쪽에 위치하는 이 문은 여인의 뜰 앞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단단한 청동문이었다. 햇빛을 받으면 더 화려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문이기도 했다. 성전에는 문이 많았는데 대중들은 성전이 시작되는 진짜 문을 니카노 문이라고만 인정했다. 그래서일까? 니카노 문 앞에 있는 15개의 계단도 중요한 장소였다. 이 계단에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또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시편을 낭송하기도 했다. 드르르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니카노 문을 열리는 묵직한 소리. 이는 쉐마 시간을 알리는 알림이었다. 또한 집집마다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아침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제비뽑기를 위해 다듬은 돌 챔버로 다시 모였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특히 이 순간에는 더욱 그랬다. 이번에 뽑힐 그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궁금함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분위기였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직무인 세 번째 제비뽑기. 왜 그토록 서로 당첨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특권은 제사장들에게 평생의 소원이자 축복이었다. 그래서 한번 뽑힌 경험이 있으면 제비뽑기에서 제외시켰는데 가능하면 많은 제사장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은 무척이나 낮았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직무는 24반차로에 따라서 이루어지니 반년에 한 번 할 수 있었다. 다윗왕 때부터 시작된 이 24반차제는 레위인들이 24조로 나누어 일주일씩 성전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1년에 2번 기회가 주어졌다.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던 70년 기간을 제외하고 1000년 동안 지켜져 온 이 시스템은 20세 이상의 레위인의 아들, 그중 특별히 선발된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은 평생 동안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하는 천직으로 여겼다. 경쟁률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사장 숫자 역시 늘어나 2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사가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십 년을 봉사했지만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다 늙었는데 게다가 보잘것없는데 기억하고 불러주심에 떨리기까지 했다. 네 번째 재물 태우는 직무의 제비뽑기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도 사가랴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다. 2명의 동료 제사장과 함께 성소로 향했다. 왼쪽엔 7가지로 뻗은 메노라 촛대가, 오른쪽엔 2개의 접시에 6개씩 담긴 떡상이 보였다. 먼저 2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촛대를 닦는 등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사가랴는 향을 들고 분향단 앞으로 나갔다. 2명의 제사장이 나가고 홀로 남겨지자 정성껏 향을 부었다. 금세의 연기가 가득해지더니 지성소 휘장 슴 사이로 스며들어가는 게 보였다. 두렵고 떨렸다. 들어오기 전에 회개하긴 했으나 기억나지 않는 잘못과 바로 직전까지 품었던 나쁜 생각들,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하느님 앞이라 생각하니 무섭고 떨렸다. 할 수 있는 건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바로 2 손을 높이 들고 엎드려 기도를 드렸다. 그때 사가랴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다. 환청인가 싶어 조용히 엎드린 채 있으니 또다시 소리가 났다. 사가랴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온몸도 떨고 있었다. 환상이 보였다.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하는 천사였다. 이미 포기했던 아들을 얻게 된다는 놀랄 메시지도 받았다.
그 순간 사가랴는 꿈이든 생시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토록 소원했던 소식을 들으니 행복했다. 주위엔 자식이 줄줄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자신에겐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는지 수없이 원망했었다. 스스로 실패한 인상이라고 주눅들기도 했었다. 지금 사가랴는 그저 아들이든 딸이든 다 괜찮았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벳의 나이가 떠올랐다. 할머니가 임신을 한다고? 사가랴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렇다고 자신이 아브라함이나 한나처럼 특별한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이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말이다. 어질어질 사가랴는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성소 밖으로 나오니 모든 시선이 사가랴에게 쏠렸다. 시간이 꽤 흘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모두들 수근거렸다. 걱정을 했던 건지 아니면 궁금한 건지 웅성거림은 계속되었다. 다음 순서를 위해 사가랴는 성소 문 앞 계단에 섰다. 그러자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옆으로 줄을 맞췄다. 이제 축복문 낭송 시간이다. 사가랴는 팔을 들고 손가락으로 쉰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도대체 소리가 나질 않았다. 머릿속에 가득한 그 문구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입안과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벙어리가 된 사가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였다. 다른 제사장들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서로 바라볼 뿐이었다.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짐작하지만 정확히 알 길은 없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면서 서로 소곤거렸다. 사가랴는 동료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맡겨진 나머지 직무를 겨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사벳을 보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듯했다. 그리고는 실감하였다. 오늘 일어난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미 계획되었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난처한 상황을 이해했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허긴 묻는다 해도 대답할 수 없이니 어쩌면 때를 기다리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신앙심 깊은 엘리사벳이 짐작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주받았다고 자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감사하였다.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자 엘리사벳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임신했다고 하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 어쩌면 부끄러워하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힘에 부쳐 움직임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소문은 퍼져서 축하 메시지가 여기저기에서 날아왔다. 특히 이종사촌 마리아는 집으로 찾아와선 꽤 오래 함께 머무르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예언대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8일째 되는 날 친인척들이 모여들었다. 할례 예식을 행하고 아기의 이름도 정하며 축복해주는 날이었기에 많이 찾아왔다. 모두들 아기에 대해 묻기도 하고 경험을 나누기도 하면서 한마디씩 했다. 이미 아버지가 정했다고 알면서 이런저런 좋은 아기 이름을 나열하면서 함께 기뻐했다. 엘리사벳이 사가랴를 대신하여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잠시 싸한 분위기가 감돌더니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통적으로 아기 이름은 선조의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요한이란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벙어리 상태인 사가랴를 보면서 엘리사벳이 혼자 멋대로 정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사가랴에게 답을 요구하니 결국 그는 서판에 글자를 쓰기로 했다. 요한이라고 글자가 쓰여지자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요한. 그때 사가랴의 입도 열리면서 말이 터졌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다는 천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입이 열리자마자 사가랴는 제일 먼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가사는 10달 동안에 묵상했던 내용이었고 기도였으며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와 감사 찬양이었다. 덧붙여 곧 오실 메시아를 위해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예언이기도 했다. 그의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아기 요한도 듣고 있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도 대부분의 시간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고 제사장 직무 역시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예언에서처럼 요한을 나실리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양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가랴의 최후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은 열심당원 혹은 로마 병사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던 중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혼탁한 세상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바른말 하다가 미움을 받은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메시아 도래를 믿고 기다릴 뿐 아니라 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겨진 많지 않은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견디고 이겨낸 순교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다고 훗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서도 결코 그 몫이 작지만은 않았습니다.